신령한 기쁨으로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은혜 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애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애국은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을 품고 자녀들을 품고 우리 가족들을 품고 기도했다면 6월 한 달 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물줄기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뿐만 아니라 요즘 1년 4개월 4계절 참 아름답지만 요즘 참 좋지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이런 6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실로의 계절이라고도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이 정말 더 푸르르가면서 어떻게 검은 나무에서 저런 색깔들이 저런 꽃들이 피어날까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또 이 자연의 그 이치 앞에 오묘함을 느껴보며 지내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풀 한 포기에서도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연의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한 송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혹자는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겠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변명이 그 당사자에게는 그럴싸한 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림을 보듯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살아가면서 이 자연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것처럼 6월 한 달도 우리 성산의 온 성도들이 말씀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더 아름답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의 물줄기를 따라 거룩한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관심 있는 분야에 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공중을 나는 새의 마음은 항상 방앗간 그 곡식 콩밭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 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항상 좋은 것만 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지난날 아픔, 고통 그거 빨리 떨쳐버리면 좋겠는데 떨쳐버릴 수 없어. 그 고통이
족쇄 아닌 족쇄가 돼서 정말 힘들게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묵상 내용이 정말 좋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묵상 내용이 좋지 않으면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겠지요. 주변에 보면 무익하고 해로운 것을 묵상하며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것이 묵상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정말 좋은 이 시간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붙들 것을 붙들지 못하고 헛된 것을 마음에 품고 시간을 아픔 속에 지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따라서 좋은 것을 묵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할 때 그 생각과 묵상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대표 선수 이혜인 선수가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있었던 국제빙상경기연맹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인 스타 김연아 선수가 우승을 한 지 14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어서 열린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어 역시 김연아 선수 이후 10년 만에 메달을 획득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혜인 선수를 보니까 평상시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친한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에게 그 모습을 그려서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국제대회에서 만난 친한 친구들 그림을 그려서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혜인 선수가 지난 4월 18일 한 TV 인터뷰에서 성공적인 지난 시즌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돼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가장 필요한 취미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림 그리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멘탈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피겨스케이팅 이혜인 선수에게는 그림 그리기가 자기 마음을 집중하는 좋은 에너지인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묵상할 때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는 것처럼 어떤 큰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을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런 고난 앞에 마음에 그 고난이 묵상되고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살펴보는 것처럼 시인은 고난 중에도 염려, 근심을 묵상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자, 오늘 읽은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는 말은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이 말씀에서 보듯이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손을 들었다는 표현은 것은 정말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향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읽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가?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이것이 시인의 멘탈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좌절하지 않고 시련 중에 넘어지지 않았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앞에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혜인 선수처럼 쓸데없는 것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선수들은요 또 큰 시합을 앞두고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멘탈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의 멘탈을 강하게 붙잡아주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율례를 묵상했어요. 읊조렸어요. 시인은 말씀 묵상으로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말씀 묵상으로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생기로 마른 뼈들과 같은 부분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생기는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은요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말씀은 나를 자유하게 해요. 자,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아멘. 시인은 주의 법도들을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을 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기 자유롭게 하다는 것을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바르하바라는 뜻인데요. 바르하바. 이 말은 넓은 공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좁은 공간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장소가 나를 답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넓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마음에 근심 염려가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좁은 공간, 여러 가지 감옥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삶이 태평양과 같은 삶을 누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인이 주의 법도를 구한 것은 어떤 핍박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 주는 힘과 용기를 얻어 떳떳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어떤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시인은 어떤 조롱과 방해 속에서도 조연하게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한 사람을 완전 자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날 일제로부터 나라를 잃고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국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강한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이 세계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정치적인 자유의 뒷받침이 국력이라면 영적인 자유의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삶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시인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에 해방자들이 방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의 법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므로 자신의 행보를 막지 못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면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자유란 무엇이겠어요? 죄로부터의 자유죠. 죄로부터의 자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무언가 얽매여 살아갑니다.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무언가 얽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늘 불안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점쟁이 말 한마디에 자유를 잃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있으면 이사하는 거죠. 시간 나면 요일 가리지 않고 이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시간이 있다고 이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태기를 받았어, 날을 받았어, 손이 없는 날,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자유함이 없어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지요. 예,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당신의 사역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세상적인 염려 속에 갇혀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냄새만 있지 예수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잖아요. 그죠? 100%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셔요. 근심 걱정 어둠은 예수님 모시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근심 걱정을 짓눌려 있다?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 사심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어느 종교들처럼 이제 용서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내가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선용해야 되죠.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대신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자유자예요. 그 자유 가지고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수업합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진정한 자유자예요. 서로 섬기는 것이죠. 참 자유를 지속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 순종의 보상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두 번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합니다. 4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아멘. 당시 이방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두려우면 더더욱 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여기 왕들 앞에서란 말은 당시 권세자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요?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왕도 드려야 되고 권세자들도 드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은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시인은 지고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쭉 살펴보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담대히 전했다는 겁니다. 어떤 핍박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씀을 전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어요. 이 시인의 이 아름다운 태도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어제 상암운동장에서 빌리그램 기념성이 50주년을 한 이유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잔치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구원 얻게 하는 데 있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 회복을 넘어서 다시 한번 부흥을 해보자. 이런 교회의 어른들의 마음들이 합혀져서 어제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행사로 끝나면 안 되죠. 온천마다 귀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래서 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갖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은 다 일어서십시오. 예, 새로운 삶을 살도록. 단순히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바뀌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옮겨지는 삶을 살도록 하는 초청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세상 물고기 그물만 던지고 살아야 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내 힘과 열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물된 동산이 돼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먼저 주의 교훈을 구한다, 사모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회피합니까? 왜 다른 일을 하는데 전도해 하는 일은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의 결핍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함의 선결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는 데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수지자였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달아나 버렸어요. 이런 비겁한 자가 언제 담대한 제자가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가버나움 출신, 어부 출신, 배우지도 못한 사람, 그렇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이전에 저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180도 달라졌습니까? 비겁한 자가 담대한 자가 됐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세술에 취하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로는 이전 율법에 붙들려 살던 담대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담대함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나를 잡아가도 좋다, 나를 죽여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내 미션이다, 사명이다. 거침없이 전했어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요, 담대함입니다. 따라서 담대함은 영적 능력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말씀의 사람은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일에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모든 다스리는 사람들 전부 그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켰지요. 이 소식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귀에 들렸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느냐 하면서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왕 앞에 끌려온 세 친구들을 향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기회 준다. 나의 신상에 절하도록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뭇불에 던져 너희들을 태워 죽일 것이다. 이들은 지금 이제 조금 살다가 죽을 노인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중요한 말은 여기부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배짱이 좋습니까? 이들이 불태워 죽었습니까?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오히려 이방인 바벨론 왕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막 다니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이들의 하나님이 진정 최고다. 죽음 앞에서조차 기죽지 않는 이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일까요?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다. 말씀이 그들의 뇌와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일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47절 48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인은 반복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시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의 즐거움의 원천은 주의 계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요, 아무리 힘들도 힘들지 않아요. 더 힘들수록 그가 하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억지로 하면 즐거움은 동반되지 않지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냥 부득이하고 억지로 한다면 그게 즐겁겠습니까? 즐거울 리가 없지요. 억지로 하면 그냥 원망 나오고 불평하고 막 누구를 탓하죠. 하지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힘든 것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무거운 십자가도 감사함으로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힘이 빈약하면 종이장 한 장 드는 것도 힘들어요. 누가 해주기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신약가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의 복을 누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멸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 사라질 것들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시인처럼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 말씀만이 영원하며 말씀과 더불어 사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인은 주의 율례들을 읊조리며 살았습니다. 시인은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시인은 참 자유를 얻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떤 것에 미혹을 당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인처럼 내 마음의 진리의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반드시 말씀의 생기로 시인이 누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이 강령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의 말씀 사랑의 은혜를 우리도 잊고 싶습니다. 억눌리고 짓눌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소원 어제보다 오늘 내일보다 모레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고난의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